다 같이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힌 곳에 길을 내어주셨고 온통 어둠뿐일 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기적 같은 은혜를 입고도 너무 빨리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마치 주님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나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런 황당한 상황을 당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다 말씀하셨사오니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긍휼하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양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김성복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린 예배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태한 이 교회, 이 나라 모두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이 필리핀 땅을 지키시고 아버지 모든 인류를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모든 교회들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라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린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의 상황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어 하나님의 도움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각 지체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만나서 관계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서 관계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셔서 오지 못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예배를 인도하실 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루빨리 하늘길을 여시어 돌아보실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 교회에서 교우 예배를 인도하며 교우들을 보살피며 기도하는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페이지는 239쪽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기준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삶이 부유해지고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가난하고 부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다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하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참으로 가치 있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위하여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셔서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래도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부분이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이 코로나가 관리돼서 속히 정치나 사회가 안정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안정되고 교류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오프라인 예배와 또 교제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에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으셨지만 17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 이제 이 로마서 1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밝힙니다. 복음이란 그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기쁜 소식이라.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인간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인간 구원의 길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길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좋은 것은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는 누구나 전파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당면한 과제는 뭐냐? 복음 전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또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주셨다는 것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도리를 주셨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사도는 아포스리라는 영어의 아포스리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자 혹은 전권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아포슬, 영어로는 아포슬,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행적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주님을 판 가룟 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채울 사도를 선출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보냄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자와 사도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제자에 포함되지만 사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모두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서신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거나 변호할 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사건을 회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신을 주님이 부르신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행전 기록자도 이 사건을 회심보다는 부르심에 역점을 두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사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고등길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있는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럴 때에 이 사울 바울은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쪽 다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 네. 그가 많은 사람을 해치고 그랬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메섹 사건은 회심인 동시에 복음을 계시받은 사건이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바울의 노력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완전하신 전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를 들여다봅니다.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지금의 위치에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하여 무슨 부를 위하여 한 것도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서로 굳세지기 위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 마음도 오늘날 바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이 막혀 있어 참으로 힘이 듭니다.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속히 풀리도록 부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오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언제나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자신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데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을지라도 바울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록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에베소서에 보낸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1장 1절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세상의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바울은 늘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 교우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15장 16절에 보면 주님의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 덕택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덕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모든 이방인에게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렇다면 어떤 덕택입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먼저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또 자기를 부르심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잡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강제로 징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강제로 징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가 만약 그것을 거부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취하셨을 수도 있고
또 더 고난을 통해서 깨달을 때까지 인생 채찍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겠다고 생각하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얻은 것이 없습니다. 또 완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만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감사하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나?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징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미 징집되었으니 그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군대에서 징집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피하면 감옥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에다가 발길질을 하다가는 너만 다칠 뿐이다.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사실은 이게 채찍 같은 게 아니고 이런 나무에 뾰족한 그런 것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제 갈 길을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갈 때 그것을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러면 그게 싫으니까 뒷발질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뒷발질을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만 상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응? 네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는데 네가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거나 그것을 대적하자 하면 결국은 그 가시돋친 그 채찍을 네가 계속 발길로 차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이 일만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를 불렀으니 순종해봐야 너만 불순종해봐야 너만 아플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것을 깨닫고 포기한 것입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잘 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글쎄요 잘 나가는지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잘 나가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찬물에도 넣었다 뜨거운 물에도 넣었다 15년을 피해 다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결국은 깨닫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 순종한 거예요.
저는 바울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첫 번에 순종해서 그렇게 갔지만 저는 첫 번에 부르심에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 부르셨을 때 순종했어요. 첫 번째 부르심에서 두 번째 부르심까지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회심하고 부르심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후 이전에 유명하고 권세 있고 부유했던 과거의 삶을 배설물같이 버렸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의 삶의 질이 너무너무 나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자랑이고 밑바닥 인생이 자랑일 수 없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저 자신도 스스로 복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명해지고 가난해지고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박 목사도 부르심 때문에 보장되었던 악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나는 박 목사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일생을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나와 같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 목사의 인생도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도 행복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의 낮아짐과 고생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을 그래서 복음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악한 자였습니다. 단테의 표현에 의하면 지옥은 9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9층이죠. 지하로 9층.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거기에 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선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구원은 선하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복음 전파하기를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전파를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복음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그래서 예심도 부르심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행위는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최초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행위에 앞서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해지면 그 행위가 어떻게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믿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2절과 4절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했고 16절과 17절은 그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분이심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물음은 우리가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 명쾌하게 그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태극기를 들고 길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우파든 좌파든 세속 정치에 몰입하고 그들을 추종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요롭든 가난하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든 백신이 개발되어서 다시 걱정 없이 사는 날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모일 수 없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원택트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그 중심은 절대 잊지 말고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합심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거두지 못한 열매에 더하여 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만나세관교회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이 땅의 교회와 교우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광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흥 찬양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죄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으고 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죄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받으고 죄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죄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다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일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한 영혼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이 땅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